예배하러 딱 갔을 때, 아유, 목사님 바쁘실 텐데 어떻게 오시고 이러지? 아저씨 누구요? 지금 여자분들 치매 안 걸립니다. 근데 왜 안 걸리니까?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설교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수십 번을 웃어요. 저는 그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랐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증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목사님.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개그맨들이 만든 말이에요. 예. 그것이 잘했다 하기도 하고 못했다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좋게 말하시는 분은 목사님은 진짜 한국 같은 남자입니다. 우리 추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저 자식은 왜 웃기기만 해야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에게 묻고 싶은 게 왜 내가 네 자식이냐. 내가 손주가 대수시나 있으면 너 손주 몇 명이냐? 그러다 대고 자식이라고 해. 그런데 잘한 것, 그것이 제가 보통 설교하기 전에 한 30초 정도 웃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전혀 그냥 쌩으로 웃었거든요. 너무 훌륭해요. 저는 웃기는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5살 먹은 남자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얘 두고 나가요. 이제 지금 혼자 노래하는데 옆집에 3살 먹은 여자애가 있어요. 얘도 엄마 아빠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남으니까 둘이 이렇게 이제 친하게 지내고 친구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5살 먹은 남자가 3살 먹은 여자를 딱 보니까 참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볍게 뽀뽀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3살 먹은 여자가 이러다 우리 사고 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5살 먹은 남자가 우리가 지금 1~2살 먹은 애기인데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목사님 중에도 치매 걸리신 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평범한 목사님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고 훌륭한 목사님.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차라리 목사하지 말고 중문교회 교인을 했으면 적어도 치매는 안 걸렸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분의 특징을 찾았는데 얼굴에 웃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갈수록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얘기입니다. 환자는 100% 피가 오염된다. 환자는 100% 피가 오염된다. 시작. 환자는 100% 피가 오염된다. 여기 동의가 됩니까? 동의가 안 됩니까? 동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팠다 그 말은 피가 어땠다는 거예요. 피가 오염됐다는 말은 음식을 잘못 먹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율법은 이제 율법 시대고 지금은 뭐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뭔 소리야, 율법은 1.1일에도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지켜야 돼 하는 분도 계시고,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 가면은 그분들이 그 집단으로 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몰몬교입니다. 몰몬교. 몰몬교는 확실하게 뭐지? 이단이죠. 그 다음에 안식도 있습니다. 안식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한두 사람은 모르는데 집단적으로 장수해요. 왜 그럴까 봤더니 그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대로 먹어요. 그러니까 생선을 먹어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기예요. 장어 이런 건 안 먹죠. 뭐가 없으니까. 두비 갈라지고 되새김하는 걸 먹어요. 뭐대로 지금 율법이 양소. 그러니까 돼지 이런 거는 잘 안 먹어요. 왜? 붐이 갈라지는데 뭘 안 하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 맛있는 것이 삼겹살이에요. 철판에 구우고 한 세척 정도 남겼다. 마지막 거기다 파, 그 다음에 김치, 그 다음 공깃밥 비비면 맛있는 천당같아. 좀 싸갖고 괜찮은 줄 알았어요. 맛있고, 그리고 지금이 무슨 그런 거 따뜻하다 했는데 이분들이 그 기름이 몸에 축적이 돼가지고 모여라.
아, 그러니까 지금도 모델로 가는 게 낫다. 물범 대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의문을 던진 게 왜 2단은 건강한데 1단은 아프냐. 그래서 뭐 기름기를 먹지 마라, 뭐 먹어라 이렇게 하기보다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조절을 해가면서 적어도 피가 오염되지는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 두 번째, 이거는 의사가 한 얘기가 아니고 특이한 몸 교정하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모든 환자는 몸의 균형이 깨졌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틀어졌다는 거죠, 몸이. 그러면 건강에 이상이 온다. 그러니까 자세는 항상 어떻게 하자? 자세는 항상 바라야. 자, 그러니까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제가 만든 말. 저도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환자는 감정의 이상이 생겼다. 감정. 그거를 세상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해요. 스트레스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실천해 가면서도 훌륭하죠. 그런데도 야식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간음하지 마라 그랬는데 간음했다.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적질했다.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했다. 진짜 죄졌어요. 죄진 줄 알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안 했어요. 그 죄가 아닌 줄 알아요. 하지 말라는 걸 한 것도 죄지만 하라는 걸 안 한 것도 죄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 아니라 되지만 하라는 것 제발 해라. 항상 기뻐하라. 판토테카이레테. 현재 등록된 명령법 2인칭 복수. 문법에 풀어서 해석하면 너희는 지금 무조건 계속해서 기뻐해라 명령이다. 그러니까 앉아 계시면 어떻게 앉아 계셔야 돼요? 이렇게 앉아 계시면 웃음이 약해요. 지금 네 분이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면 한 분이 안 오죠. 정확하게 25%가 넘어갔어요. 조금 더 지나면 세 분이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면 한 분이 안 오죠. 조금 더 지나가면 두 분이 병원에 돌아가시면 한 분이 안 오죠. 이 한 명은 왜 암이 안 걸렸냐? 죽어서 안 걸린 거예요. 계속 살았으면 언젠가 걸렸을 텐데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산 사람을 건강검진하지 말고 신체를 건강검진하면 그 속에 암이 다 있을 확률이 높다. 근데 왜 암이 안 걸렸어요? 죽어서 뭐 걸리기 전에 암 걸리기 전에. 그렇지. 왜냐하면 하루에 암세포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씩 생겨요. 그 암세포가 한마디로 미친 세포입니다. 미친 세포가 정상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으니까 지가 미쳐버려요. 그 미친 세포를 암세포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미치지 않고 내가 느끼죠. 진짜 뭐 하겠네. 미치겠다라고 느낄 때 세포가 미쳐요. 그래서 암이 안 걸리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계속 운동하는 거예요. 이상하지만 계속 웃어.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웃는 사람은 그냥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건 성경적 용어고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을 미쳤다고 하는 건 세상적 언어. 그러니까 다 그만두고 이제 항상 설교할 때도 어떻게 하시라? 그리고 어떨 때 슬플 때는 또 가끔 울고. 그 다음에는 항상 자 최근에 의원이 또 자살을 했어요. 그죠? 너무 안타까운데 내가 그분을 딱 보면서 전에 말은 안 하는데 제가 계속 두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모든 활동을 보면 화를 너무 많이 내시잖아요. 그렇죠? 계속
근데 이 분노가 제가 볼 때 수위가 조금 너무 높아. 이 분노 수위가. 그때는 괜찮은데 제가 여기까지 살고 보니까 조금 건방지다고 할 수도 있고 교만하다고 할 수도 있는 게 내 느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는 중에 지금 제일 똑똑해요. 아니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더 살면 더 똑똑해질지 덜 살면 더 똑똑해질지 아직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사는 중에 진짜 자 이렇게 똑똑하다 보니까 그래도 증명을 해드릴게요. 희한한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났거든요. 거듭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성경을 하루에 30장씩 읽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30장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 읽었어요. 1년에 12번을 그 다음에 4구절씩 암송을 했어요. 계속.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오더 내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끼만 먹고 1끼씩 금식을 했어요. 계속. 그리고 그 7개 금식한 거를 감사헌금으로 금식일을 드립니다. 볼펜으로 계속 쓰다 어느 날 도저히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펜으로 못 쓰고 여기를 가서 찢어가지고 이 피를 펜 쪽에 받아가지고 혈서를 썼어요. 왜 주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지만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깨는 안 되지만 내 피도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혈서 그게 고등학생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치? 그런데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제일 훌륭한 사람 한 명만 고르라면 누구를 추천해요? 또 바로 또 사무엘 또 요셉 또 요한 또 아브라함. 왜 제가 계속 물어봤냐? 아브라함 나올 때까지 물어봐요. 다 달리죠 관점이. 근데 제가 왜 아브라함을 제일 훌륭하다고 그러냐? 누가복음 16장 22절을 가면 이렇게 하면 성경 구절이 그럴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을 가면 하늘나라 갔다는 말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말이에요. 제가 하늘나라 갔다 그럼 여러분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렇게 발음하세요. 하늘나라 갔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인간이 더 이상 좋은 말이에요. 그죠? 죄송한데 어마어마한 목사님도 세계적인 목사님도 세계적인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도 진짜 저 사람 천국 갔을까? 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네. 저는 방송을 하도 오래 해가지고 이름을 안 대면 이름을 대면요 안 돼. 이게 저게 성경 해달라는 거예요. 저 전혀 몰랐어요. 이제 나이 들으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이것도 여러분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이것만 있지. 어디 밑에 그냥 말로 할게요. 부자 얘기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부자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를 않아요. 왜냐면 요한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살기는 건 영이 있고 무익하게 그러니까 나는 육체적인 얘기 아니라 신령해요. 그러나 누가는 부자 얘기를 왜 많이 하세요? 누가가 의사야. 의사가 부자야. 그러니까 부자는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12장에 부자가 나와요. 어디서 부자입니다. 대박 났어요. 농사가. 고민하다가 참고 크게 써놓고 그 다음에 저녁에 죽었어요. 그런 사람을 한국에 되게 많아요. 그곳에 가고 먹고 살만하더니 죽었대. 그게 그 사람. 진짜는 아니에요. 저는 설교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교가 돼요. 그 12장 부자가 썩은지도 먹지도 입었지도 16장의 부자와 나쁜 부자가 얘가 이걸 보더니 에이씨 죽으면 다 들어먹자 뭐하다 죽자 먹다 죽자 쓰다 죽자 입다 죽자 그냥 있다가 막 명품으로 그냥 고급으로 계속 먹다가 죽어요. 그러면 아까 부자가 나 이번 부자가 나 12장 부자가 나요 16장 부자가 나요. 네?
그랬더니 18장에 부자 관원이 나와요. 얘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다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저는 100% 어디 갈 줄 알았어요. 저도 갈 줄 알았어. 그래서 물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걸로 되니까 개념 지켜라. 원객이 가는 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됐다. 이럴 줄 알았어요. 너 한 가지 부족한데 이 소유를 다 팔아 잘하는 사람 나를 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 그러면 하늘의 부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시켰는데 그 말을 듣고는 그냥 근심하면서 가요. 그때 주님이 부자 천국 가기 어려운데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가기 보다 어렵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19장에 삭개오 부자가 나와요. 진짜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보고 깨달은 거예요. 삭개오가 개를 딱 보더니 주님이 요구하면 다 내놔놓는다. 그러니까 선수 쳐도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 그러나 말이 안 되지만 진짜 희한하죠, 그죠? 주님이 요구하면 다 내놓으라 그러니까 내가 선수 쳐서 절반을 내놓으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래서 4명의 부자 중에 구원받은 부자는 삭개오가 되었어요. 두 번째, 4명 부자 중에 이름 나오는 부자가 삭개오가 되었어요. 12장 부자 이름 없고, 16장 부자 이름 없고, 18장 부자 이름 없어요. 19장에 삭개오가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16장에 부자 이름은 안 나오고 왜 거지 이름이 나오냐고. 나사로, 그죠? 여러분, 삼성의 회장이 누구예요 지금? 이재용 그 아빠가, 이건희 그 아빠가, 이명철 다 하잖아요. 이름을. 그러면 서울역 앞에 노숙자 이름이 뭐예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숙자 이름은 모르는데 왜 노숙자 이름은 나사로라고 내놓고 그 부자 이름을 알 텐데 안 썼냐? 그거 내가 알아낼 테니까. 그날은 나도 몰랐죠. 그걸 알아냈을 때 뭐냐? 그 부자 어디 갔죠? 지워놨어요. 지옥 간 사람 이름을 거론을 하면 그때는 괜찮아요. 지금은 사자 명예훼손에 걸립니다. 이렇게 설교 목사님이 누가 있어요? 그대로 올 때니까. 그러니까 절대 지옥 간 사람은 뭘 거론하지 마라. 실명 거론하지 마라. 말 바꿔서 간증하실 때 축복의 간증은 이름 대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주 간증은 절대 이름 대지 마라. 그걸 보고 깨달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길게 보면 그 삶이 이렇게 연상선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절대로 겁내지 마. 절대. 자, 예를 들어서 부부도 이렇게 진짜 맛있다. 아이고 고마워. 이혼하자. 많이 한다고. 그죠? 어떻게 웃고 좋다고 감사하다고 이러고 이혼하자. 앞뒤가 안 맞잖아. 거의 이혼하는 부부는 에이! 야, 이혼하자. 잘못된 결과는 반드시 잘못된 감정이 들어가 있어. 할머니도 좋은 감정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쉽지 않아. 안 좋은 감정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아. 무조건 뭔 감정을 집어넣어라. 그게 기쁨이고 그게 감사하고 그게 사랑이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은 우리 교단에 총회를 하는데 낮에는 총회하고 밤에는 집회를 했어요.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총회 이슈가 아주 논쟁이 팽팽하게 부는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녁에 집회를 할 때 저랬죠.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이걸 목사님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게 새벽 예배요, 새벽 기도요. 예? 예수님은 새벽 예배 드렸어요, 새벽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새벽 기도해요, 새벽 예배해요. 이게 성경보고 지금 틀려졌다는 걸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려면 할렐루야 안 해보여. 왜? 설교 어디다 설교를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뭘 그냥 많이 나오면 괜찮은데 그냥 한두 명 나올 바에는 차라리 그렇게 간증같이 얘기해요. 차라리 안 나와버리면 뭐하기가 쉬워. 설교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안 하더라도 뭐는 해라.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보여줬는데 오늘 우리는 그 새벽 기도를 새벽 예배로 바꿔버립니다. 그 예배 속에 뭐가 들어가면 괜찮은데 기도가. 근데 언제부터인가? 예배는 있는데 기도.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제가 부흥회를 가면 국민찬송 30분에 그 다음에 사회 30분 봐요. 설교 2시간에 집회 3시간 했어요. 근데 분석해보면 기도는 장로님 대표 기도 3분밖에 없어요. 아니 어머는 뭐 어머요. 그게 일반적 현실. 여러분 대배도 주문을 한번 이렇게 스캔해보세요. 뭐 있는데 1시간 10분 길면 1시간 반 대배 드렸는데 기도는 장로님 대표 기도 3분밖에 없어요. 그것도 너무 뭐 하지 말라고. 그리고 막 너무 길면 목사님 뒤에서 땡겨요.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개인 기도는 길어도 대표 기도는 길면 안 되거든요. 아이 장로님이 기도가 길어요. 욕심을 내는 거야 기도에. 그냥 이번에는 창세기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뭐 사사기 이렇게 기도를 나눠서 하면 되잖아. 어차피 계속 하는 거니까. 근데 막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는 거야. 기도가 천지를 창조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준비케 하시고 이렇게 막 기도를 쭉 해가지고 딱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보인이 다 가고 목사님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보인들 다 어디 갔어요? 예 장로님 홍수 기도할 때 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이사장님 좀 웃음이 약하다니까 싶어요. 그거 왜 다 웃을 때 못 웃을까? 알아냈어. 100%는 아니에요. 거의 약 드시는 지금 너무 힘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웃으면 여러분이 인지하는 나라들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막 다이돌핀 막 호르몬이 건강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이 이걸 돌아야 되는데 안 웃으시니까 약을 먹어요. 약을 먹으니까 웃음이 안 웃어요. 근육이 또 웃는 근육이 발달해야 되는데 승질내는 근육이 발달. 그래서 웃어줘야 웃어지지 안 웃다가 웃기는 어려운 거예요. 웃음도 웃어버려도 왜냐면 근육이 안 웃다가 웃으면 땡겨. 그래서 성경이 제가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자꾸 보여지는데 안 보이는 것들이 자꾸 보여지는데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거죠. 요셉 때 술 맡은 관원장, 껌 맡은 관원장이 깜빡하죠. 네. 죄졌죠. 다 그게 설계에서 있어도 근데 뭔 죄를 졌죠? 모르죠. 그게 안 나와. 근데 그걸 알아냈으니까. 얘들이 뭔 죄를 졌냐면 빼먹다 들킨 죄. 냄새가 다 먹고 그냥 빼먹어 술 빼먹고 내가 이제 떡을 떡 맡았으니까 원자재를 사잖아요. 떡을 만들어서 아픈 거잖아요. 그걸 계속다가 조금씩 빼먹어요. 이게 꼬리가 풀리면 그래서 이제 술 마시는 많은 자도 그거 보고 이제 그러니까 빼먹다 들켜가 갔어요. 그러니까 빼먹다 들켜서
감옥을 보고 빼먹는 것도 감옥을 봤어요. 그러니까 죄짓기 봤어요. 거기가 똑같아요. 근데 감옥에서는 죄짓기 없거든요. 감옥에서 뭔 일을 해요? 그렇지. 그런데 한 애는 죽고 한 애는 살아요. 아니 죽으면 다 죽든지 살면 다 살아야지. 왜 죽고 사니까? 그것도 내가 알아냈어요. 이거 알아내는 거는 아무나 못 알아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몰랐어요. 지금 똑똑해지고 하나가 꿈을 꿔요. 꿈 꿨는데 너 3일 있다 복직된다. 너도 3일 있다 죽는다. 진짜 죽고 복직됐는데 복직될 이유가 없고 죽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때 딱 나갈 때 요셉이 한마디 얘기해요. 너 나가면 나 좀 빼줘라. 나 히브리 사람인데 여기서 솔직히 죄 안 졌다. 그때 한 번 얘기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속에 뭐가 차가지고 그렇지. 이 분노가 차가지고 깜빵에서 내가 보면 막 요셉이 감옥에서 계속 그랬거든요. 거기서 죽었어요. 뭐 걸려가지고 뭐가 넣어서 근데 더 안타까운 거 뭐냐면 그렇게 승질내면 영성이 유지가 안 돼. 영성.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가면 빼줘야지 안 빼줘야지? 빼줘야지. 근데 잊어버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놈이야. 좋은 사람이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그렇게 나쁜 놈이었다면 얘는 죽었어요. 근데 얘가 왜 나가냐? 2년이 지나니까 바로가 생길 거예요. 누가? 바로. 이제 술사, 법사, 박사, 요즘 말로 무당, 그다음에 점치는 사람, 사주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얘네 뭔 꿈이냐 그러더니 아무도 답을 못해. 왜냐? 하나님이 다 다듬어 버렸어요. 다듬어 해석을 못해. 지금 누구를 쓰려고?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시던 애가 갖고 들어가니까 임금님이 전하 왜 그러십니까? 야, 내 꿈 꿨는데 하나님 뭔 꿈이지? 전하 나의 해물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창세기 41장 9절입니다. 진짜 용서해 주세요. 근데 2년 전에 잘못해서 깜빵 갔을 때 나하고 술 마시고 자는 형과 둘이 있는데 꿈 꿨는데 개 죽고 이렇게 다 살았는데요. 꿈 해서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 있습니다. 그 요셉을 등교보내. 그래서 이제 꿈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전화 7년 동안 흉년입니다. 7년 동안 흉년입니다. 흉년 때 곡식을 20%씩 저축을 하십시오. 그리고 흉년 때 20% 흉년 해결해라. 야,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 너 총리해라. 자, 그래도 총리가 됩니다. 그때의 술 맡은 관원장은 좀 늦었지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만약에 그럼 떡 맡은 관원장을 왜 죽었냐? 그 상황이 되면 그놈은 모르는 찌는 걸로.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 이름을 내가 지어줬어. 보은이라고. 떡 맡은 관원장 이름을 걔는 배은이라고. 배은 남거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의 영적 고향은 충북 보은이다. 왜 아브라함이 최고의 사람이 된 줄 아세요? 여러 이유 중에 내가 내견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최고로 좋은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백성의 아들을 보였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산 이삭을 받으셨습니다. 모세도 자기 생명 드렸고 바울도 자기 생명 드렸고 다 자기 생명 드렸지 독자의 생명을 바쳐서 그나마 하나님하고 품앗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품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천국은 네 품이다 이런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깨달은 거예요.
거기다 내 말이 틀리면 집에는 지대로 얘기를 해달라. 자,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 네 부자가 뭘 잘못했죠?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복 받아서 잘 살다 죽었어요. 복 받아서 잘 살다 죽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구원을 못 받냐?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어요. 주여라고 한 사람은. 두 번째, 왜 구원 못 받냐? 잘못은 없는데 잘한 것이 있는 사람이 삭개오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잘하려고는 안 하고 잘못 안 하려고는 안 하고, 잘하려고는 안 하고 의를 행하려고 안 하고 죄만 안 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건 아니다. 그 잘함이 뭐냐? 나눔이야. 물론 뭐 여기 오신 목사님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여기 앉을 이유가 시간이 없거든요. 그냥 평범한데 그럴지라도 작은 거라도 부탁드립니다. 나눔을. 이 나눔이 이게 굉장한 축복의 씨앗이고 주님의 칭찬의 도구고 구원의 열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구원받은 사람은 뭐한 사람이요? 나눔. 그 나눔을 아까 그 술 맡은 반원장에 비유하면 뭐라고 그랬죠? 보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은하자. 자, 그래서 아무도 이런 소리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해봤지만 처음 해본 소리거든요. 과거의 자랑 때문에 복을 받아요. 과거의 잘못함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미래의 자랑 때문에 현재 축복을 받고 미래의 저주 때문에 지금 죽는.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야 되는데 그게 땡겨서 죽는 게 미래의 잘못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땡겨서 죽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 과거 때문에 복도 받고 저주도 받지만 미래 때문에 복도 받고 저주도 받고 아직 안 갔는데 미래는 아직 안 갔는데 나는 모르지만 누군 아십니까? 자, 성경적 근거가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 가만히 야곱 있는데 에서가 믿는 새끼야 저렇게 막 뺐습니다. 둘이 싸웠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그럼 이거는요 아무리 저기서 해도요 쌍방이지 일방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쌍방이지. 그럼 이렇게 썼어야 되거든요.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계속 두들겨 패는지라 이렇게 썼어야지. 그럼 동생이 나쁘고 얘는 좋은데 서로 뭐 앉으라 싸우지라. 그러니까 누가 잘못이냐고. 그런데 큰 애가 작은 애를 섬깁니다. 이게 그 예언이 나와요. 그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 너는 잘못 살을 누리고 너는 잘 살을 누린다는 걸 미래를 지금 복을 빼는. 제가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이것 속에서도 깨달은 게 제가 작년에 필리핀에 선교를 갔는데 그 지역의 시장님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소문에 의하면 그분이 필리핀 대권의 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진짜 필리핀 대통령 했으면 엄청 좋아지겠어요, 필리핀이. 그런데 이제 제가 온다고 그분이 저하고 운동을 잡아놨어요. 운동을.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또 다른 뭐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오고 다른 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골프를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했는데 뭐 많지는 않지만 1분씩이 돼서 내기를 했는데 이게 희한하게 돈을 못 따가고 쌓이고 계속 커가지고 수십 분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홀이 파5였어요. 근데 두 번을 쳤는데 거의 홀이 거의 그린까지 가까이 간 거예요. 올라간 건 아닌데 이게 멀었거든요. 근데 톡 치니까 이게 쫄쫄쫄쫄쫄쫄쫄쫄 아니 쫄간게 아니고 쫄쫄쫄쫄 가서 쏟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두 탄을 주는데 이걸 해가지고 돈을 싹 갚았어요. 이게 박수 치기 그랬더니 장 목사님이 팔복을 비틀어서 돈을 따가지고 그딴 일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딱 따가지고 선교사님을 줬어요. 선교사님 필요한 선교해 주세요. 좋아가지고 자 이때 내가 돌려봤습니다.
내가 그 돈 따면 선교사님 줄 걸 나는 몰랐지. 네. 감동이 와서 한 거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내가 그 돈을 따가지고 예! 한잔 하러 가자!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 공을 넣어줬을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손에서 들어가는 것도 자, 이거를 여러분의 삶에 가져와. 왜 하나님이 내 앞길을 자꾸 이렇게 막는가? 내가 미래에 꼭 잘못할 것을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귀하게 하실까? 내가 앞으로 잘할 거야. 아멘. 과거만 갖고 오늘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미래 갖고도 오늘이 결정되는 거야. 이런 소리를 누가 했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못했어요. 지금 뭐 해줄까? 아니, 우리 같은 목사니까 우리 설교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참 쉽지 않은 설교잖아요. 그죠, 목사님? 그죠? 아니, 중경 회장님이 들어도 동의를 하는데 회장님도 아닌 사람이 동의를 안 해요. 자,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주님? 한적한 곳에서.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장소를 물게 아니고 내용 이렇게 물으면 뭘 하려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께서 뭔 기도를 하시냐 있으면 몰라 내용을 모르죠. 네, 그런데 절대 모른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몰라요. 그렇지만 알아볼게요. 이렇게 말하세요. 어차피 몰라도 알아보면 알아지는데 모르면 몰라져. 38절을 넘어가 보면 말을 해서 전도를 합니다. 뭘 해요? 전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아멘.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겁니다. 뭐든지 하기 전에 기도. 뭐든지 하기 전에 기도.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로 이걸 강력하게 강조하고 얘기해주고 싶으냐면요. 걸음 뛰기 전에 뭐 하고 뛰어라고. 또 뛰기 전에 뭐 하고 뛰어라고. 왜 그러냐면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아니 아스팔트를 자동차가 운전하고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차는 지나가고 오토바이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아버지 앉아요. 지금 운전하고 가면 시대. 지금은 카페에 앉아도요. 인도에서 차가 치고 들어와서 차 마시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차 마시면 주의요 앞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계속. 그냥 산불이 나지 어떻게 산불로 수십 명이 죽냐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저게 자연이냐 우연이냐 조작이냐 영적인 문제.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이제 또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 영적이지 않은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지도자라고 그러죠? 그렇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영적 지도자가 윤리 선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영적 지도자 설교가 아니고 윤리 선생님 강연같이 그걸 대표적으로 한 분이 난 언제 진짜 그런 분들하고 프리토킹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가르침이 영적인 얘기냐 윤리적인 얘기. 자, 예수님은 뭐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뭐 해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39절을 가니까 회당에서 또 전도를 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요. 자, 가만있어 봐. 아까 뭐 했어요? 아니지. 전도. 아까 전도에 뭐라고 전도를 또 하냐고. 그렇죠? 전도는 몇 번 하는 거다?
아니지, 두 번 하는 거야. 자, 이 마을 전도를 세상에서 이 회당 전도를 교회당에서 그래서 사람은 요 마을에 살 때를 일이라 그러고 이 회당에 살 때를 염소라 그러고 이 교회에 왔을 때를 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이는 세상에서 살고 염소는 교회당에서 살고 양은 교회에서 살아요. 이걸 구분을 잡아야 돼. 교회당에 오면 교회 온 줄 알아. 교회당에 온 거지 교회는 아니야. 그러면 교회 오려면 성령을 받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다 외우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그 말씀이 몇 프로죠? 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몇 프로? 몇 프로? 100%? 99%? 90%? 100%? 100%? 아멘. 목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몇 프로 갑니까? 100%. 100%. 오케이. 그런데 요한복음 3장 5절을 가면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다. 자, 그 말은 몇 프로예요? 100%. 그러면 아까 말하고 이번 말하고 붙이면 아니지. 말귀를 잘했네. 아까는 뭐만 하면 천당 간다고 그랬어. 예수만 믿으면. 이번에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뭘 받아야? 성령. 그러면 네 박자.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1등. 예수 안 믿어도 성령 받으면 2등. 예수 믿는데 성령 안 받으면 3등. 예수 안 믿고 성령도 안 받으면 4등. 그러니까 네 박자 가능할까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1등. 시작.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2등. 3등. 예수도 안 믿고 성령도 못 받으면 진승으로 말하면 뭐예요? 입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진승으로 말하면 뭐예요? 양. 예수는 믿는데 성령 못 받으면 오늘날 교회가 많은 염소가 박을. 그런데 목사님들은 지금 자기들이 앉아있는 교인이 염소인지 양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리와 염소는 헤드쿼터가 양입니다. 오직 양만 헤드쿼터가 성령이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네 머리가 마귀냐, 네 머리가 하나님. 그리고 뭐를 쫓아요? 귀신을. 누가복음 13장 31절은 좀 귀찮더라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3장 31절 다 찾으세요. 그리고 내일 새벽 무조건 그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전 한국교회가 누가복음 13장 31절. 목사님이 누가복음 13장 31절을 찾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좀 회개하셔야 돼요. 자, 찾았죠? 자,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만. 바리새인은 일이요, 염소요, 양이요. 염소. 여러분, 염소. 거기다가 제가 오늘 이걸 가르쳐드릴 때 여러분 성경 볼 때 이제 보여. 이제 투시가 열려가지고 염소다, 일이다, 양이다, 염소다, 일이다, 양이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염소 바리새인들이 염소를 느긋하게 읽어보세요. 시작. 염소 바리새인들이 고마. 헤롯은 일이요, 염소요, 양이요. 그렇지. 일이 헤롯이. 시작. 그 다음에 가만히 삼성을 봐. 그 여우가 누구예요? 헤롯. 아까 헤롯을 뭐라고 그랬어? 일이. 예수님은 뭐래? 여우. 일이나 여우나 같은 뜻이에요. 이놈들은 이빨이 송곳니요, 송곳니. 뭐 해먹고 살아야 됩니까? 잡아먹고 사는 송곳니. 그 다음에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되 시작. 자, 오늘 내일 3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목숨이 며칠 남았습니까? 3일.
주일에 완전해진다 그 말은 뭔 말이야?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 말이야.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날 이틀을 뭐 하셔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죄송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 저거 성경이에요. 그 성경 이해가 되냐고. 아멘. 뭐라고요? 왜 가만히 계셔?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보호자를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딱 감히 보호자 오라는 말은 뭔 말이야? 당신한테 마르기 곤란하니까 보호자한테 얘기를 듣다. 그 마르기 곤란하다는 말이 뭔 말이야? 죽는다는 말이요. 근데 여러분은 목사잖아. 그래서 얘기를 해보세요. 의사 선생님, 저 목사입니다. 보호자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예,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아는 의학적 상식으로 봤을 때 3일 사시겠습니다. 자, 그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의 감정이 어떨까요? 3일 산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니 감정이 어떠냐니까. 네? 자, 불로 확 나뉩니다. 주여, 드디어 주님 나라에 갈 때가 왔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 이래야 돼요. 지금 누누이 하는 말이면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닌데 지금 한국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모든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안 죽으려고만 그 말은 안 죽으려고 기도한다 그 말을 되돌리면 천당 안 가려고 그런데 그 말은 다시 돌리면 너무 땅에다만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다. 꼭 맞는 건 아닌데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제 죽어서 이제 지옥을 딱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억울해가지고 염라대왕한테 따졌어. 왜 갑자기 나를 이렇게 불러서 죽여옵니까? 그러니까 염라대왕, 너 갑자기 부른 게 아니다. 뭔 소리입니까? 나는 죽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있단 말이야. 아니야. 내가 네 머리 희게 했잖아. 그게 죽는다는 의미야. 근데 네가 물들이더니 죽는 줄 알고 살잖아. 그냥 검은 머리하고 물들인 검은 머리하고 가지고 틀려. 두 번째, 내가 너 이빨 다 빼놓았잖아. 이빨이 뭔 말이냐? 너 이제 죽는다 그 말이야. 근데 네가 인풀라 신거는 전혀 괜찮은 것처럼 살더라. 내가 네 무릎 걷었지 않나? 너를 못 걷게. 그게 뭔 말이야? 그랬더니 인공관절을 내더니 아니 다른 나쁜 뜻은 아닌데 좋죠. 장수의 축복은. 그런데 문제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주님 보시면 환영할까 요거도 먹을까. 주님 재림하시면 쫙 올라가는 크리스찬도 있겠지만 지금 50개 진짜 야만한데 이게 웃는 것이 들킨 것처럼 그냥 받았지. 제가 70년대 초에 은혜 받았거든요. 미국 학생 때인데 교회에 매일 철야를 하면 거의 내 의식 속에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불렀던 복음성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하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매일 재림 찬송만 들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알기로 한국교회 그 노래 부르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왜? 지금 오시면 지금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유일한 곳 중에 하나가 북한이에요. 저는 땅의 미리이 뒤로 있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숫자는 많지 않지. 진짜 양은 북한에 많이 있고 남한은 언제부턴가 영토가 하늘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제 총리 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이번에 이제 도전 나가서 공본이지만 이거는 부흥회를 능가하는 수준이네, 그죠? 여기서 이번 도전 받고 내받아서 여러분 교회가 엄청 부흥할 건데 교회 많고 이제 예배 장소가 좁아. 근데 뭐 하자는 얘기 나오면 그럼 이제 제안을 해보세요. 자, 의장, 성전이 너무 좁아서 불편합니다. 성전 짓기를 제안합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리고 갈까? 의장, 새로 짓는 것도 좋은데 좀 불편하더라도 좀 더 있다가 지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의장 이런 게 있는데 의장! 이 사람은 목소리가 염소일 뿐이에요. 그게 내 승질이냐 악한의 승질. 절대 교회에서 승질이지. 그래서 제가 부흥일 때 절대 짠 이건 염소일 확률이 있다 했더니 다음 날부터 총회 때마다 의장 설교하다가 이렇게 중요해요. 다시 돌려서 내가 목숨이 3일 남으면 예수님은 이틀 어디에다 썼다고? 넘어지도록. 그러면 여러분은 이틀 어디다 쓰실래요? 네? 아니 말 돌리지 말고 얘기해봐. 아, 저도 그거는 말일 뿐이고 내가 볼 때 물 나갈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전에도 물론 뭐 성경 많이 보고 설교 많이 했지만 지금 진짜 달라진 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셋을 살려요. 복음서에. 물론 더 살렸겠지만 기록된 건 3명이 나오는데 야이로의 딸 11살짜리, 그 다음에 아들 총각, 그 다음에 나사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살린 적이 있어요. 이걸 지금 가져와가지고 제가 어저께인가 또 장례식이랑 관계를 하셨어요. 집사님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어가지고 시신이 어디 있느냐, 얘 영화집에 따라 일어나라 하고 살려놓고 오면 좋아할까? 아마 목사님 모시라고 젊은 사람이 사는 건 몰라도 할머니 살려오면 부자입니다. 그 증거를 해드릴게요. 제가 형제같이 지내는 강비교 아우리가 있어요. 근데 한번 전화가 왔어요. 형님 뭐 얘기하다 보니까 엄마가 미도크대요. 그런데 산소의 길을 계속 꽂고 있었는데 빼면 돌아가신대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 연세도 있고
계속 산소 호흡기로 염력을 유지하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빼자. 그럼 이제 빼면 뭐 하니까? 돌아가시니까 인종 지켜보라고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그런 내용을. 그래서 엄마가 위로라는 말만 듣고 그럼 전화를 엄마한테 바꿔라 그랬더니 형님 의식이 없어서 말씀 못 합니다. 아니야, 의식이 없어서 말을 못 하지 듣는 건 다 들어. 내가 표현을 못 하지. 그러니까 귀에다 전화하게 돼. 그래가지고 이제 대고 막 난 내용을 모르니까 하나님 귀한 딸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결과를 예수님께 맡겨라 이러다 막 엄청 세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반응이 없지 이제 그쪽은. 그리고 이제 전화 끊고 호흡기를 뺐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데? 그거 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야. 그거 돼야 되니까 의식이 돌아오고 그랬어요. 아이고 왔냐 그 인가다가 아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도로 다 갔어 집으로. 그리고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이면서 얘기할 때 그랬대. 절대 인종을 때 장 목사님이 전화 연결하니까 괜히 전화한 바람에 며칠 더 살아가지고 병원비만 더 나왔대. 거기서 제가 왜 예수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여러분들의 목표가 너무 성경적이면서도 성경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시 돌려봅시다. 도대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뭐라고 오늘도 그 일 내일도 그 일 그리고 돌아가요. 주님은 그토록 하신 일을 왜 오늘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할까?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 식으로 한 예수님 시간만 있으면 뭐 했어요? 전도도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까지는 아니 솔직하게 근데 기도가 아니야. 솔직하게 맞아요, 틀려요. 제가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해요. 지금도요. 나가면 골이 막 몇 개 금방 내요. 지금도 축구가 되지. 뭘 모르고 아이고 목사님이 그냥 넣으라고 부족 걔들이 몰라서 그러죠. 엄청 까요 그냥. 축구의 그 본질이 몰라요. 그런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골프도 가끔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하면 그냥. 근데 축구는 이제 90분, 골프는 4시간, 4시간 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좋아요, 건강해 보여주니까. 근데 네가 기도 90분 하냐? 네가 기도 4시간 반 했다면. 그러니까 골프를 치고 4시간 반 기도 안 하신 분은 회개해야 되잖아요. 내 골프 치는 데는 4시간 반을 쓰면서 기도하는 데는 그 시간을 안 쓰니 영성이 육체적 힘은 유지될지 모르지만 그 속에 영성이 그렇게 나오겠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도전받고 이번에 도전받고 돌아가시면 쓸데없는 거 제발 내려놓고요. 한번 기도를 한번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하면 그냥 뭐에 한번 올인해보자. 기도에 한번 올인해보자. 기도하고 저는 지금도 계속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지금 우리 집은 침대가 돌침대입니다. 돌침대. 돌침대를 모르세요? 좋은 겁니다. 그러면 돌침대에서 자는 게 나을까? 교회에서 자는 게 나을까? 교회에서. 신적으로 보면 어디서 자는 게 나을까? 영적으로 보면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소문이 동문을 다녀오신 분은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이 소문이 들리게 좀 해라. 네? 어차피 집에서 죽는 게 낫다. 교회에서 죽는 게 낫다. 죽는다. 그래도 자, 그래서 이 구조를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내가 이걸 좀 알 것 같아서 그런데 점점 내가 이렇게 밝혀지는 게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그냥 먹은 거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그거는 100% 분명하죠. 이제 마귀가 뱀이 하와를 유혹했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그냥 죽인 거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그걸 모세는 몰랐어요. 그냥 형이 그 가인이 두운이 가득하여 그 두운이 가득하다는 건 배우에 누가 역사했다는 거. 그렇지. 그래서 내가 아까 뭐 내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승질내지 마. 물론 의분도 있어. 예수님도 화를 내고 의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 승질? 귀신. 그래갖고 귀신이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자켓이 승질내고 꼭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래서 귀신 나갈 때마다 계속 뭐를 질러대? 소리를 질러가고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절대 뭐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라. 이해됐죠? 응. 자, 그런데 문제는 쭉 그러다가 노아 때 노아는 뭐 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은 사람. 그러니까 배후에 누가 있어? 100%. 어떻게 노아가 만물을 창작했겠냐고. 상당히 모르지. 이건 누가 해서? 하나님이 하셔서.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죄 짓고 살았을까? 마귀한테 사로잡혔을까? 그 언급이 없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살았다. 그런 언급이 없어. 성경이 있으면 그런데 언급이 없으니 뜻 없는 건가 하다가 이 구절에서 내가 굉장히 기억을 깨달았어. 요한일서 3장 8절. 귀찮더라도 다 찾아보시라.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오케이, 다 찾았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럼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반응해 보세요. 죄를 지었다. 몇 프로지? 100%요? 그러니까 무조건 죄 짓는 사람은 마귀에 속한 거예요? 아니요? 기억? 아니요? 이래서 교파가 또 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죄를 짓는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잠깐만 마귀의 일이 뭔 일이죠? 죄짓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뭐를 못 지게 하려고. 그렇지. 그러면 저는 뭐 마귀가 뭔 죄를 지키는가? 간음죄, 뭐 살인죄, 마귀역사 맞아. 그런데 그거는 아무도 안 해. 진짜 중요한 게 요한복음 16장 8절로 넘어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찾았어요? 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아까 마귀가 우리를 뭐 지켜온다고 그랬어? 죄를 지켜온다고 그랬어. 근데 그 죄가 뭔 죄요? 못 믿게. 그러니까 이게 침을지 어떨지는 점검해 봐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100% 누구한테 걸려드는 사람이야. 이것이 뭐 하게 한다? 못 믿는 죄, 불신앙의 죄를 지키고 이게 어디까지인지는 언급은 없지만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아니, 너 지금 누구한테 속했구나. 그 말이 맞을까 틀릴까? 그러면 마귀한테 속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로 되겠냐고. 뭐를 쫓아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시간만 있으면 뭐를 쫓아서 귀신을 쫓아서 뭐 믿게. 왜냐면 귀신을 두고 예수 믿기가 어렵다. 이놈이 뭐 믿게 하니까 못 믿게. 그럼 이 땅에 빠진 것도 저 100% 뭐다죠? 저거는 니욕이에요. 예수 안 믿는 거 100% 뭐다 저거? 저 귀신이다. 마귀는요, 우리의 본무성기가 있는데 실제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그랬지 마귀를 쫓아라는 건 아니요. 마귀는 생명이요. 마귀는 생명이고 귀신을 쫓아가고 다행히 우리한테 그런 건 마귀가 아니고 누구요? 그렇죠. 그것만 감당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까지는 깨달을지 모르지만 거라다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뭔 귀신 들렸죠? 군대 귀신 들린 몇 마리요? 모르지. 모르는데 돼지가 2,000마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씩 안 보이고도 몇 놈 되는 거예요. 2,000마리. 근데 사실은 그 군대라는 게 2,000마리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떼군대 귀신이 들어온 거야.
그런데 예수님 보고 나타낸 예수야. 나는 당신이 그냥 하나님의 이렇게 벌벌 떨어. 군대 귀신도.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 금식을 때 와가지고 예수님 그랬잖아. 돌로 돈 만들어. 저것이 마귀는 예수님 보고 안 먹어. 귀신들은 예수님한테 벌벌 떨고 에벨이 받으라. 그런데 그 마귀가 사람에게서 역사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죽일 때 그때 귀신 갖고는 안 된다. 이건 내가 직접 가야 된다. 그러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을 해. 내 말을 읽으면 집이면 집이 되고 근데 내 말을 읽으면 있지. 문제는 어디까지가 마귀 역사인가. 확실한 것은 욥을 보면 전쟁도 뭔 역사였어? 마귀 역사였지.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금 쳐들어오도 마귀 역사였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뭔 역사? 마귀 역사였지. 그 다음에 스바 사람이 쳐들어오도 마귀 역사였지. 그 다음에 바람이 태풍이 부는 것도 마귀. 그거는 100% 마귀 역사였어. 욥기는 언급했으니까. 그러면 오늘날 일어나는 저 재해도 그냥 자연재해냐 아니면 마귀 역사냐. 이게 직접적 언급은 다 없으니까 우리가 말은 곤란하지만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는 카메라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초상화를 그렸잖아요, 그죠? 초상화 그리게 오니까 사진기가 나왔잖아. 근데 얼굴은 나오는데 손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엑스레이가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진은 뭐를 찍고 얼굴을 찍고 엑스레이는 뭐를 찍고 속을 찍지. 할아버지 앞으로 이런 사진기가 나왔으면 좋겠어. 귀신 찍어내는 아니 언제가 나올지도 몰라. 귀신을 찍어내는 카메라를 딱 찍으면 사고 현장에 귀신이 있다. 그거는 확실히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진짜 그런데 그 진도 가운데 하나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여러분 수련회를 중등교회에 갔는데 옥천 수양관이라고 있었어요. 진리교 수양관이 옥천이니까 뭐가 있어요? 그 눈이 밝아요. 천이 옥천이 근데 뭐 사다가 여름이니까 tum벙 하다가 한 애가 물속에 쏙 들어가서 못 봤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한 의대생이 그걸 본 거예요. 야야 가만있어 봐. 얘가 왜 물속에 들어가더니 안 나오냐? 보고 거기를 이제 물을 더듬었더니 이게 키가 다 가슴밖에 안 닿는데 포크레인으로 모래를 누가 퍼간 거야. 여기 거기가 엄청 패인데 거기서 목을 하고 3분만 지나도 이게 다르었어. 근데 다행히 견뎌서 살았어요. 그게 자연적이었을까? 악한 것 역사였을까? 모르지. 그냥 그래서 지나가지고 그랬나 보다. 그런데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걔 안에서 귀신이 툭 튀어나왔어. 그런데 이놈 귀신이 원래는 걔가 아니고 학생회장을 죽이려고 학생회장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걔가 믿음이 좋아서 지가 건들기가 너무 불편하거든. 걔는 11조를 해서 학생회장. 근데 얘는 교회는 다니는데 한 잔씩 거든요. 뭐가 시원찮아. 그러니까 믿음이 시원찮으니까 걔를 계속 있다가 딱 들어가니까 정년을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말로 원하게 한 거야. 죽게 한 거야. 거의 죽여라. 어떤 개새끼가 건년에서 그놈 쫓아내는데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보고 귀신이 생각을 하더라. 니네 교회 학생회가 여름 수련회 가서 물에 빠져나가서 니네 교회 그러냐? 니네 교회에 깨부시려고 내가 했었는데 결국 내가 쫓겨나가네 울고 나갔어요. 내가 그런 목사가 아니었다면 그런 내용을 몰랐을까? 예수님이 그랬고 12제자가 그랬고 70문도가 그랬고 믿는 자가 그랬는데 왜 여러분은 아냐? 혹시 내가 염소 계열이냐? 양계열. 염소는 귀신 못 줬습니다. 바리새인이
귀신 쫓았다는 말 봤습니까? 서기관이 율법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구절을 찾아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17절부터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찾았습니까? 네. 시작. 그만. 거기 70문도한테 귀신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항복했죠. 70문도도 항복시킨 귀신을 여러분은 항복시켜 못 시켜? 뭐라 그러셔 용훈 목사님? 어? 그 70문도도 하는 걸 여러분은 더 잘해야 돼? 못해야 돼? 그랬지? 자, 그랬더니 20절 넘어가세요. 시작.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듣고 너희에게 하늘에 기록된 것처럼 듣거라. 그만. 귀신 항복한 게 좋은 거요? 이름이 기록된 게 좋은 거요? 당연히. 근데 이름이 기록됐다는 증거가 뭘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귀신이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항복 안 하면. 그래서 내가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귀신이 항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시작.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귀신은 항복하게 되어 있다. 자, 그 말을 붙이면 이 말입니다. 귀신이 항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귀신은 항복하게 되어 있다. 시작. 그 머리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주위에 한 놈도 못 내가지고 여러분은 미칠 일을 얻겠네. 뭐 잊어버려도 미칠 것이 있어요. 지금 내가 요지는 뭐냐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결정적 증거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2절을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시작. 그만. 이 사람이 눈 멀고 버거리는 게 그냥 자연이요, 귀신 때문에 그래. 또 분명 성경이 있으니까 인정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면 모든 눈 멀고 버거리는 사람은 다 귀신이냐? 근데 이것이 조금 이 사람은 그렇지만 모두가 그러냐? 모두가 다는 아니냐? 그걸 이제 다시 해석을 해야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 자,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놈이 말이야, 귀신의 왕 바알 세부리며 귀신을 쫓아내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말한 놈이 귀신을 쫓을 리가 없잖아. 저도 쫓으면 지가 누굴 이기면 쫓아내는 거니까. 그렇지. 그런데 28절로 넘어가. 시작. 다시 말하면 내가 그 귀신을 성령의 힘으로 쫓아내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결정적 증거다. 아무라도 귀신 쫓으면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 주더니 이번도 그것이 증명해 주니 오늘 우리가 다른 구원의 확신도 맞지만 저걸 통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왜 주님은 밤만 잡으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기도하고 전도해요? 그럼 여러분은 밤만 잡으면 뭐 하세요? 뭐야? 졸지 말고 자, 뭐하나? 봤더니 마태복음 27장 1절을 이게 한국 교회에 정치 목사들의 장면이 나오지 않는가? 마태복음 27장 1절 새벽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아니 아까 예수님은 새벽에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은 새벽에 뭐 해요? 기도는 안 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모여서 뭐만 하고 있어? 회의로. 그것도 어디서?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교회에서 호텔에서 모이면 그렇게 자기들이 그것도 새벽에 왜 새벽 기도는 안 하시냐? 이사 목사 맞냐? 그 얘기 해보려고. 오늘날이나 그 당시나 이 목사 맞는가? 안타까워서. 그래서 우리 다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주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자.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정말 모범적 교단이 생겼으니 그게 어디요? 합동개혁. 그것도 뭐한 이유로? 총동물이 출근의 이유로. 할렐루야. 아니 제가 결정적인 약점이 말 주변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가 친구들 나와야 되는데 무슨 시간이 다 돼가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물어볼까요? 없죠. 언제 감기가 좋았죠. 오늘은 도전 받으시고 이 받은 도전을 여러분 교회 돌아가셔서 한번 빡세게 뭐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주장 뭐 고치고 할렐루야.